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타나는 역사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들이 주어지는데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오늘 말씀이나 여러 가지 말씀 보면서 저는 이런 능력 좀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막상 또 생각해 보니까 가지면 좀 논란이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 저에 대한 루머를 하나 들었는데 제가 어릴 때 암에 걸려서 아팠다가 낫거나 아니면 타 종교에 귀했다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돌아왔다. 근데 그런 루머가 있는 상태에서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나았다. 야,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어떤 루머가 생성될까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병 고침이 없는 게 은혜구나. 그 생각도 참 해봤는데, 조크입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만약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좀 기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병 고쳐 받았다. 막 이러면 또 마음이 좀 좋잖아요. 목회자로서.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좀 나타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이자 핵심 문장입니다. 끄지 말아주시고 저 말씀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표현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오늘 본문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인데 9시는 우리나라 지금 시간으로 얘기한다면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오후 3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다. 문장만 보면 딱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근데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러 올라간 건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전통으로서 계속해서 오후 3시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배가 있었고 그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올라가던 그런 상황입니다. 예배 자리에 올라가던 상황. 그러니까 그냥 오후 3시에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배 자리에 왔었고 그 예배 자리에 꾸준하게 있었고 그 습관을 쫓아서 습관을 따라서 이 기도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온 겁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이렇게 이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기적인 그 예배 시간들, 정기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에 참여를 했고 그 참여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표현한다면 저녁 7시 20분에 수요일 날 뭐가 있죠?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럼 수요예배가 있다고 한다면 이 수요예배에 온다면 뭔가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일도 안 일어날 것 같네요. 분명히 뭔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옆에 셀원 분들에게 수요 예배가 있다고 꼭 전달해 주시고, 네, 이 예배에 나온다면 승리함이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수요 예배나 혹은 우리 주일에 또 예배들이 있고, 또 매달마다 한 번씩 우리 금요일날 뭐 있죠? 야복나루 기도회가 있고, 새벽 5시 반에 뭐가 있죠?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 정기적인 그 예배 시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참여하라는 거죠. 이런 정기적인 그 예배 시간들, 그런 시간들에 분명히 나온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있을 겁니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꾸준하게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건데, 근데 우리가 이 꾸준하게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힘들다, 피곤하다, 일이 많다, 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 그냥 교회 빠질 이야기들은 참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집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발을 찧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렇구나.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하여튼 무궁무진하게 교회 나오지 못할 이유들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보다는 더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어떻게든 주님의 자리로 나올 그런 모습을 더 찾아야죠. 신앙생활이라고 한 것은 참 꾸준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신앙생활에는 꾸준함, 성실함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이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꾸준함과 성실함이 아무리 뭐 막 능력이 막 나타난다 할지라도 정말 끝까지 신앙을 지킨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게 됐습니다. 학교 가기 전, 저희 신학교 가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책을 한 권 이렇게 이만한 걸 하고 700페이지인가 1000페이지짜리를 한 권 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그게 뭐였냐면 예전에 미국 부흥사들에 대한 스토리가 담긴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스토리가 담긴 책을 뭐 줬는데 어떻게 해요? 안 읽을 수 없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죠.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건 뭐냐면 엄청난 능력을 나타낸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목회자들이나 그 능력을 나타낸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끝까지 신앙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무너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돈으로서 아니면 권력으로서 아니면 성적인 문제로서 하여튼 어느 부분든지 그 능력을 나타내는 분들이 확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 그렇게 능력을 많이 발휘한 사람들이 왜 끝까지 신앙을 못 지키는가? 참 근데 신앙에서 그래서 더 중요한 게 꾸준함이구나, 성실함이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모습은 결국에는 성실함,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꾸준함과 성실함을 가지려면 더 예배의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는 더 나올 수 있어야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띄워졌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보면 아까 방금 읽은 히브리서 12장 내용을 보면 뭐죠? 우리 앞에 무거운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분명히 있다. 죄들, 우리를 얽매는 죄들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것에 묶여있자 아니면 그것을 벗어버리자. 그것을 벗어버리자.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들 견디면서 어떻게 하자는 거죠?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끝까지 주님을 쫓아 나아가는, 여기서 경주는 마라톤이라고 표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라톤 42.19km를 뛰어가는 그 마라톤을 하면서 정말 최선을 해서 믿음의 그 지킴을 끝까지 이어나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나가는 것, 내가 이 세상의 가치관, 생각들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선된 인생을 살아가자 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까 봤던 말씀에 누가 올라가죠? 제9시 그 기도 시간에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갑니다. 이들이 정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 십자가 달려고 돌아오실 때 다들 어디 갔나요? 같이 죽었나요? 아니면 다 도망갔나요? 다 도망갔죠. 그 예수님 입장에서는 저 같으면 그냥 못 다 빼고 그냥 십자가로 그냥 잡으러 갔을 것 같아요. 12 제자들. 그렇지 않나요? 다 어디 갔어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은혜를 받고 예수께로 나와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구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했던 이야기가 뭐죠? 너희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령의 정말 사건들이 팍 하고 튀어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 백성들 거기서 놓치지 않고 은혜 받았으니 더 기도하자 해서 더 기도 자리로 나온 이들에게 그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진지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 만나냐면 구걸하는 사람 만나게 됩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은 그날만 구걸했을까요? 계속 구걸했을까요? 계속 구걸하지 않았을까? 그날만 이렇게 유독 나와가지고 구걸하진 않았고 계속 구걸했을 겁니다. 언제나 구걸했을 것이고 그 구걸하는 그 삶을 사는 그것이 자신의 천직이라고 느꼈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 그럴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을 때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팍 하고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신기하게. 은혜 받았을 때 뭔가 이렇게 팍 하고 뛰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은 대부분 다 다른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죠. 거의 똑같은 루틴으로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아마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똑같은 돌아가는 상황에 은혜 받고 가보자 그 상황 가운데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영혼이 눈에 띄고 그 영혼이 눈에 띄어서 어떻게 하죠? 뭔가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영혼에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적 단어로 표현한다면 긍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 뭔가 저 영혼에게 뭔가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뭔가 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뭔가 저 영혼에게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구나. 라는 건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주목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쳐다보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절부터 8절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를 주목했죠?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 구걸하는 사람이 갑자기 구걸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날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뭘 달라 그럴까요? Give me 초콜릿? 그건 아니죠. 돈이라도 한 푼, 동전이라도 하나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동전을 하는 뭔가라도 한 개, 뭐 먹고 살려면 뭔가를 한 개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떨어질 걸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는 이야기냐면 난 돈이 없다. 그 얼마나 좌절되는 이야기입니까? 돈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데 또 봤으니까요. 뭔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줘야 되는데 갑자기 뭐라 이야기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 돈 없다. 저였으면은 만약 제가 구걸하는 사람은 마음이 조금 탁 떨어지는 굉장히 아쉬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내가 내게 있는 그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고 그 사람을 잡아서 일으키죠. 실제 같았으면 이 사람이 뭔 짓 하나 했을 겁니다.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을 갑자기 잡아 일으키니까 나 여기서 구걸 못하게 하려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 일어나 걸으라고 딱 땡길 때 어떻게 되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성전을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산만을 가지고 기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한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하나님 몇 가지만 들어주셔도 돼요. 하나님 이 상황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면 됩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까진일까인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고 우리도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 여기까지만 역사하여 주세요. 라고 참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내가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들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고백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정말 내 부족한 믿음까지만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부족한 인간으로서의 기도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저 사람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연약한 인간이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 어떻게 기도하죠? 완전히 다른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확장된 기도의 이야기죠. 은간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정말 이 세계를, 이 모든 것들을,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나아간다.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하죠?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위해 보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안 나타날까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고 넓고 큽니다. 그걸 정말 신뢰한다고 한다면 그만한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만들고 땡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들었으니 그 만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함께 만들어갑니다. 그 완성이 언제 일어나죠?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날에 완성되죠.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고 부르짖고 같이 나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가지고 더욱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전도할 때였는데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만난다면, 눈으로 본다면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꼭 있습니다. 아직 안 만나보셨나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눈으로 봐서 믿는다는 것은 진짜 믿음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믿음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바라는 것들을 다 그 소망들을 확실하게, 확신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뭐다?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정말 신앙, 이렇게 한다면요. 더 넓고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더 넓고 큰 믿음, 신앙, 아니면 어떤 능력, 이런 것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무엇이냐? 예배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안 나오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불덩이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야지 정신 차리죠. 하나님 불덩이 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더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참 슬픈 건 뭐냐면 꼭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교회 나가라 해도 안 나가는 분들에게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꼭 그 교회 나가라 해도 안 나가고 열심히 그냥 계속해서 쉬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에게만 이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조금 전할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리고 왜 이렇게 교회 잘 나오는 분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전달될까? 오늘 보면 뒷부분에 보면은 또 볼 수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9절, 10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본문 보면은 어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구걸하는 사람이 뛰노는 걸 보면서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놀랍게 여깁니다. 아주 놀랍게 여깁니다. 우리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이야기한 거 뭐죠? 왜 우리의 이런 말씀들은 교회 열심히 나오는 분들에게 이런 나타나는가, 또 전달되는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쳇바퀴 돌아가든 똑같은 일상을 지내는 분들이지만 분명히 그 예배 자리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서 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분명히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가 있을 겁니다. 한 영혼에게 눈이 돌려질 때가 있을 것이고 그 한 영혼에게 뭐 연락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 한 영혼의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분명한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은혜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정말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을,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 뭐다? 다른 거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더욱더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다. 그것들을 간절히 붙잡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능력이 한다면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안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저 사람 기도하니까 바뀌었어. 그러면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면은 그렇게 전도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도의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 안에서 어떤 전도를 하기 시작하냐면 삶으로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말씀들을 보면은 삶으로서 전도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사람들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이 사람들의 공동체가 더욱더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기독교인들 모임의 공동체들은 가난한 사람들만 모이기 시작합니다.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이 모였던 사람들이 빽빽 꼬라가지고 막 피죽에 사흘도 아무것도 못 먹고 나갔던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바뀌기 시작하고 나가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죠? 저 공동체에 나가면은 뭔가 다르네. 저 공동체에 들어가면 뭔가 좋아지네. 저 공동체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라고 합니다. 로마 시대예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된다고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황제 숭배 사상이기 때문에 황제보다 더 사랑하는 것, 황제보다 더 우선해 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역죄로 되기 때문에 언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근데 그런 위기의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하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더 지키려고 이 가운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불사르고. 그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죠? 변화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은 지금 당장 나타날 수 있다. 과거에 나타났다고 한다면 지금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 있었던 일들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저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다르다? 아니죠. 그때 하나님도 지금의 하나님도 똑같은 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나타난 부흥의 역사들, 놀라운 역사들, 그 은혜들, 그 역사들 지금 이 자리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의 기초가 뭐다? 예배다. 정말 예배가 더 소중하게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를 더 귀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도 금요 약복나루 기도해도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교회 올 구실만 들어서 그냥 계속해서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그건 분명히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친구들이 어디 벗어날 수 있겠어요? 못 벗어나겠죠.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애들이 교회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계속 오고 또 교회에 있다 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착해집니다. 물론 착할 수밖에 없게끔 제가 이렇게 좀 했어요. 좀 노력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착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착해지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들이 은혜를 사모하더라고요. 본인들이. 그래서 본인들이 뭔가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와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또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리더도 맡고 그래서 교회에서 거의 살고 저의 원래 학생 때 일상은 어떻게 됐냐면 저희는 이제 토요일 날 학교가 끝나고 학교 갈 때라서 학교가 끝나자마자 교복을 입고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와서 그때 중고등부 찬양팀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중고등부 찬양팀뿐만 아니라 그때 강릉시 연합 찬양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 연합 찬양팀 연습도 하고 그리고 아침 7시에 교회를 들어옵니다. 9시 예배여가지고 7시에 와가지고 또 찬양팀 연습을 하고 기도하고 이제 예배 드린 다음에 공과 공부까지 다 끝내고 이제 국밥 한번 먹고 밖에 나가서 온 다음에 오후 예배 또 찬양팀 쓰고 그다음에 오후 예배 찬양팀 쓴 다음에 어떻게 하죠? 또 이제 모여가지고 그 다음 주 연습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연합 찬양팀 연습을 하고 그러면은 애가 아침 7시에 나갔는데 저녁 8시에 들어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애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그렇게 좋은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맨날 살았던. 근데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 그 사람들이 정말 다 그렇게 같이 지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를 사모 갈망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희 교회, 저의 나이 때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만 8명이 배출됩니다. 목회자만 8명이 배출됐어요. 그래서 제 주위 위아래로 해가지고 한 8명 이렇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모님도 2사람이 있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사모 이렇게 갈망하면서 아니면 목회자 갈망하면서 애들을 그렇게 이렇게 던져놓지 마시고요. 하여튼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기초적으로 먼저 해야 될 건 뭐죠? 결국에는 하나님 바라보는 어떻게든 하나님 바라보는 지금 보세요. 율린이 보세요. 저 자고 있어도 예배 자리 나와서 자야 됩니다. 졸아도 예배 자리 나와서 졸아야 돼요. 그런 능력이 벌어집니다. 율린이 정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저 아이가 정말 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전에도 그랬어요. 전 사역지에서도 유치부 애가 와서 잡니다. 계속 자요. 깰 수는 없습니다. 계속 자요. 근데 그 친구가 변화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엄마를 깨웁니다. 교회 가자고. 엄마가 버티지 못해서 교회 나옵니다. 안 믿는 집안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안 된다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유치부하고 고등부 맡았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예배만 강조했거든요. 근데 그 유치부에 뭔가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유치부 사람들이 없다. 그 동네는 진짜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10만이 안 되는 동네입니다. 제가 있던 동네는. 근데 그 지역에서 유치부 아이들만 30명이 넘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연약한 모습으로 나갈 때 참 많고 부족한 모습으로 나갈 때도 많습니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능력들을 더욱더 갈망하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계속해서 함께하다 보면 분명한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할 텐데요. 정말 이 설교의 내용을 잘 담은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정말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바람,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역사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믿음으로써 우리 한번